이런저런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도 저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또 그래도 은혜롭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바이올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바이올린 뭐 배워본 친구 있나요? 우리 민우하고 내연이 예그린에서 배웠죠. 예그린에서. 알겠습니다. 그 바이올린 중에 절대음을 가진 게 있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은 들어보셨죠?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샀는데 25만 불. 대략 계산하면 2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 5천. 그래서 이제 그 정경화가 그 바이올린을 사고는 그 2억 5천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 때문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연주를 다닐 때 1류 호텔에 못 자고 3류 호텔에 오랫동안 잤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경화가 무슨 바이올린을 2억 5천이나 주고 샀냐. 사람이 좀 너무 편협하다. 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걸 샀으니까.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정말 절대음을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샀으니까 잘했다. 또 좋은 걸 샀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1류 호텔에 못 자고 3류 호텔에 자는 거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너무 편협해. 너무 폐쇄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죽고 나도 별일이 없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뭐 기독교로도 가보고 불교로도 가보고 미신으로도 가고 아무것도 안 믿어도 가고 막 가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면 또 될 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죽고 난 뒤에 지옥이 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런데 지옥이나 천국 정도 되는 그런 관문인데 아무거나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오십시오. 들여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자기 요건은 굉장히 뭔가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오세요.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죠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만날 건데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선적이죠.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편협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야,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라. 뭐 어떤 길로 가면 어떠냐. 또 들어가 대충 살아라. 뭐 사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 이게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몇 년 남았지 이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5년 살 건가? 지금 이제 해수를 세우고 있다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죽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간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으로. 오늘 여기 한 본문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 여기 이제 네가 간다, 가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인데 바인데 하나 더 단어가 있는데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 대시 산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산마라는 말은 그곳으로 가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그걸 빼도 의미는 통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 뒤에 단어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네가 그곳으로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곳으로 가서, 그 다음 목적이 뭐냐면 차지할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다른 뭐 사소한 목적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란가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돈을 잘 벌란가, 교회 가면 또 좋은 뭐 신랑감을 만날련가, 뭐 이런저런 뭐 사소한 것도 있는데, 제일 큰 목적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네가 그곳으로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향, 그곳으로 갔어. 목적, 땅을 차지하러 지금 간다. 목적과 방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이렇게 방향이 없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해요. 또 목적도 없는 분도 간혹 있어요. 물론 그 목적이 없다 하지만 결국은 목적이 없단 말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면 되지,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인생이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뭐 시간만 지나면 나이 많아지면 다 몸이 약해지잖아요. 건강은 끝까지 유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피부가 탱탱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아직도 막 새댁인 줄 아는 분도 계셔요. 할면대도. 시간이 지나면.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에 사진들이 쭉 있잖아요. 제 얼굴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우리 지금 거실에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제가 정말 젊었더라고요. 지금은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뭐 영판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건 시간만 가면 없어지는 거고요. 돈이란 것도 여러분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돈이 많아도 쓸데없어요. 연세가 정말 많아지면. 또 죽을 때는 또 못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과 돈을 위해 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조금 좀 속물적인 것 같아요. 너무 또 유한하잖아요. 그 짧은 세월에 그 건강과 돈을 위해 산다. 그건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고 영생을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결국 없어질 돈이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정말 멋진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뭐 할 겁니까? 남주자. 예.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정근 후군.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건우는 내가 보니까 지금 뭐 줘야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좀 이따 이제 공부 많이 하면 줄 수 있겠죠. 지금은 공부한 게 아직까지 예거린에서 배운 것밖에 없죠, 지금은.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고 또 돈 벌어서 남주고.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정말 멋진 삶이죠. 정말 멋진 삶. 정말 귀하고 멋진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방향, 또 삶의 목적, 이것이 이제 분명해야 되고,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이게 방향과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필요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하면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제가 아는 경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그분이 뭐 마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경남대 교수가 되셔가지고 퇴직하셨어요. 저보다 1살 많으신데 퇴직하셨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손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랜드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가보니까 로봇랜드가 허술하고 뭐 이렇게 꾸며놨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 글이 그래요. 근데 손자들은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야. 손자들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손자들 데리고 다시 가야 되겠다. 자,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갈 때 자동차를 태워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입장료를 사야 되고 손자한테 맛있는 점심도 사줘야 되고 과자도 사줘야 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인도한다는 것은 대충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목자가 누구예요? 휴대폰,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목사님도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되는데 휴대폰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휴대폰이 손에 없잖아요. 갑자기 뭐 마려운 개처럼 막 불안해하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얼마나 의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져도 아무도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시대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셔요. 우리 그것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한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탁 꿀밤 한 대 때려주면 더 좋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나 어떤 이 속에서 좀 탁 책망하는 말이 좋은 겁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교훈하시도다.
교훈하고 책망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요즘 자녀들도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도 아들 둘, 며느리 둘 이랬는데 제가 무슨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말하면 벌써 딱 마음이 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그래도 제일 참 제가 이래 나무라는 게 둘째 아들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나마 첫째 아들은 이제 많이 커놓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교훈할 수 있어야 되고 나무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지. 아무 책망이 없고 아무 교훈이 없으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나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서 조심할 게 있어. 위험한 일이 있어.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내 말을 꼭 들어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야기하고 1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그래서 7 족속은 많고 힘이 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매일 교회 오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하루만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 오는 분도 계시긴 한데 6일 동안은 세상에 계셔요. 어느 쪽이 힘이 세겠어요? 세상이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많이 듣습니까? 세상의 정보를 많이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고 신문만 많이 보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신문의 논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는 안 되는데 이제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TV 따라가는 거예요. TV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세상은 힘이 센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힘이 센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흐름은 강하고 많고 힘이 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하지만 이제 또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 사업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하실 때 이 세상은 나보다 많고 힘이 세다. 알고 계셔야 돼요. 힘이 세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냐면 2절, 3절, 4절, 5절에는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하셔요. 2절 같은 경우는 진멸하라. 그들을 진멸해라.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3절은 혼인하지도 마라.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또 우리가 편협이라는 단어를 말했지만 하나님 너무 좀 편협하시다. 좀 관용하시면 안 되나?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늘 교회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라 그러면 비굴한 짓도 해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 몰라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 제가 창원에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셔야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세상에 나가 돈 벌어 보이소. 돈이 버는 게 쉬운가? 이런 뜻이잖아요.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더 센데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동정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진멸해버려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비중을 더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남의 주머니에 돈 빼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장사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 수박 장사 해봤지만은 그 고객에게 돈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수박 한 덩이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 같아서는 그냥 진열대 딱 차려놓으면 다 살아올 것 같아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타협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으면 좀 장롱소에 넣어놨다가 6일 동안 살다가 주일 올 때 꺼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할 힘도 안 되는데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거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정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들이 차지할 그 땅이 엄청난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예 하고 용기를 좀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관용하는 것,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관용하는 것은 자꾸 하다 보면 잘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세속적 문화나 악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한 것도 있는데 자꾸 접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교회도 좋지만 세상도 괜찮던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뭐 작전을 팀 스피릿도 뛰어보고 천리 연군도 해보고 이렇게 할 때 해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충청남도 장호원 여주, 이천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 철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작전할 때 보면 그 계속 그 지휘관들하고 이제 다방에도 가보고 시간이 좀 나거든요. 이렇게 지휘관들은 막 산으로 막 진격하니까 그 가는 사이에 또 집차 타고 또 빨리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여기저기 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 보내보면 야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이랬어. 그 처음에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좀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자꾸 접해보면 이것도 재미가 있고 괜찮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방 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자꾸 접하면은 이것도 괜찮네. 굳이 또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아무렇게 대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세속 문화, 그 악한 일, 게으른 일, 인간적인 일, 그게 너무 이래 빨리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 너무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냥 딱 단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더 관용을 베풀고 좀 동정을 하고 좀 이렇게 이해하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정체성,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 여기 이제 보면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뒤에 역사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결국 솔로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이방 첩들을 많이 들이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혼인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인하지 마라.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하고 이 말은 좀 동족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안 되겠나. 혈통의 좀 순수성을 보존해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꼭 노란색을 유지해야 됩니까? 힐 수도 있고 까만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 말이지 흰색하고 까만색하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혼인하지 마라 언약 맺지 마란 말은 너희들의 동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이방 민족과의 혼인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나중에는 북쪽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일을, 이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은 설마 하고 살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가 끊깁니다. 믿음의 대가 끊겨버린 거죠. 다 불신자가 돼요. 후손들이. 정말 우리 천국을 믿는다면 이거는 통곡할 일 아닙니까? 우리 후손이 천국을 못 간다. 통곡할 일이죠. 여러분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결혼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일단 결혼하면 교회가 하나 딱 서는 겁니다. 결혼하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 교회의 최소 단위. 가정교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죠. 결혼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결혼. 참 걱정입니다. 아니할 말로 조금 이렇게 희미해도 결혼만 하면 일단 교회가 되어버리는데, 결혼만 하면 두 사람이 앉아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개척교회, 그 가정개척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나오면 정말 어렵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좀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믿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들에게 날선 칼을 가지고 내 배우지 마라, 나하고 단절이다,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접근해야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얼마든지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정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들과 단절. 그들이 한번 사정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어떻게 합시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불법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세속적 언약을 혼인하지 않는, 심지어 필요하면 진멸시키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는 어쨌든 깨어부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편협하다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고 또 폐쇄적이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이제 제가 제일 참 신경이 쓰인 말씀이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 진멸할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아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회사 다니다가는 같이 망하겠다 싶을 때는 그만둬야 되겠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돈은 많이 벌지만은 계속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때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것은 늘 닥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니지만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이게 이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건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후기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앞에 1기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 자리 잡은 후기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진멸해야 될 만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한계와 인내가 거기에 달했다. 이제는 이들을 진멸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에 다 진멸해야 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때가 되면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민족도 개인도 도덕적 상태가 교정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가 있을 겁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줄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말이 없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목사지만 누구도 저보고 야 변목사 그러지 마라 아무도 말하는 저거 위험한 거죠. 요새 변목사 보니 교만해졌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원에 있을 때 그 김선혜 집사 친구 되는 분이 그 교회를 가끔씩 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이 가면서 이 다른 여자를 빤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길 가다가. 뭐 대충 보고 지나가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 들린 소문이 야 너 그 교회 변목사 많이 컸더라. 교인이 많이 늘었는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도 않더라. 이렇게 돌아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해졌나? 교만해졌나? 돌아보는.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이 있다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게 위험한 거죠. 왜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지? 변목사가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뭐 설립 보존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말이 없는 게 위험한 거지.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저 장로님에게도 맨날 겸손한 장로가 되라 말하는 게 좋은 거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장로 하든지 말든지 이래버리면 뭐 불행한 장로죠. 그러니까 진멸할 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가 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버림받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가 들릴 때 좋은 거지. 나중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귀가 지금 상태가 좋을 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니, 듣고 싶어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 후기, 이제 역사적으로 후기 7 족속인데 이들은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진멸하라. 그들이 많고 힘이 세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우리 여전도 교정할 수 있는 상태는 돼 있어야 되지 교정조차 불가능할 때는 이게 위험한 거지. 하나님께서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가 돼도 너무 되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사람이 왜 편하다 보면 억수로 편한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어서지 못합니다. 너무 편해서 1급 호텔 아니면 안 자고 막 이렇게 막 그때 막 너무 편해버리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 게 좋고 좀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좋은 겁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 레위기 18장 24, 5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제 쫓아내야만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그 땅 자체도 주민들을 토해낼 정도로 악하다. 이제 볼장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늘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자꾸 거듭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